오늘 주일 메시지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한 영혼을, 똑같아요. 진심 전심, 저한테는 두 개 같은 의미입니다. 한 영혼을 세워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목이 강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심으로 한 영혼을 세워보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안다고 할 수 없다. 본질에 대한 고민들이 많죠. 그리고 이 본질에 대한 고민은 뭡니까? 복음의 본질이죠. 내가 복음을 안다는 게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복음을 안다는 게 뭘까? 그 본질,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을 안다는 게 뭘까? 저에게 막 질문해 보고 있어요, 요즘에. 내가 그 복음을 누구보다도 지금 전하고 있는 사람이고, 평생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고, 십자가의 도를 가리키고 또 성도들에게 그것을 나누는 사람인데, 그리고 사역자인데, 내가 복음을 안다는 게 뭘까? 그냥 여기 프린트물로 이렇게 써서 성도들에게 마음을 나누는 게, 이런 걸 나누는 게 이게 복음을 안다는 걸까? 깊이 질문해 보고 있어요. 결국 뭐냐면요, 영혼에 대한 문제예요. 이 말씀이 66권이 다 뭐에 대한 기록이냐면 영혼에 대한 문제야. 영혼에 대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에요. 각 영혼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안다는 건요, 영혼에 대한 깊은 성찰이에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미국에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죽었죠. 그래서 항의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2022년 5월 25일 날 미국 미네소타주 미네폴리스에서 $20 위조 지폐 사용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백인 경찰 데렉 쇼빈이 이 비정황 가운데 있었던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중 8분 46초 동안 무릎으로 목을 눌러 질식사시킨 이 사건이 지금 미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지금 확산되고 있죠. 여러분, 왜 이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군중들이 지금 항의하고 있겠습니까? 저 모니터를 좀만 더 주시면 좋겠어요. 항의하고 있겠습니까? 왜 이 시위가 점점 전역으로 이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확산되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뭐냐면요, 힘없는 한 사람이 막강한 공권력 앞에 처참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이 무너졌기 때문에. 거대한 권력 앞에, 권력의 힘 앞에 한 사람이 I can't breathe, 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8분 46초 동안. 경찰이 눌렀지만 사실은 그 뒤에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는 거죠. 거기에 질식사한 거예요. 그것이 도화선이 된 겁니다. 왜 이게 여러분 영적이냐면요, 저는 영적으로 이 사건을 봐요. 이 일들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레이시즘이죠. 인종차별주의. 이 인종차별주의가 뭡니까? 한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이게 사단이 만든 구조예요. 한 사람을 무시하고 한 사람을 경시하는 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일. 왜 이것이 영적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일들이 왜 이 레이시즘, 인종차별주의, 또 거대한 공권력 앞에 한 사람이 그냥 무참히 짓밟혀 죽은 이 사건이 왜 영적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그것으로부터 출발하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 창조주시고 그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십니다.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십니까?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이 형상을 히브리 원어적 의미로 보냐면 뭐냐면요, 사진 두 개를 이렇게 겹쳐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사진을.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종이에 어떤 것을 대고 그릴 때 이렇게 똑같이 그리잖아요. 똑같이.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똑같은 사진 두 장을 겹쳐놨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 정체성에 관한 거죠. 아이덴티티. 우리가 누군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우리가 누군가. 근데 성경은 그것을 명확히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죠. 그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죠. 사랑.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진짜 신앙인을 만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 너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보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 것 같다.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해요. 놀랍지 않아요? 그게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미지 오브 갓.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가 딴 건 모르겠는데 너 보니까 나 하나님 있는 것 같다.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보면 하나님 난 모르겠어. 굉장히 실제적인 거죠. 여러분, 하와는 또한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두 번째 사람.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다는 건 뭐예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온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고 그다음에 하와를 창조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자꾸 얘기해줘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아담은 하와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얼마나 하와가 존귀한 자임을 아담이 고백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사탄이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그 파괴의 증거. 그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한 사단의 파괴가 뭐였냐? 우리가 파괴되었다는 건 뭐냐? 그게 뭘로 나타나냐? 그것은 자신을 하찮게 여겨요, 사람이. 그때부터. 그렇게 존귀한 자인데 아담 스스로가 자신을 하찮게 여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낮게 평가합니다.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자기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 열등감으로 반영됩니다. 창세기 3장 7절 8절 보세요.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게 아담의 그 상태의 심리 상태, 그 마음의 상태, 정서의 상태를 반복하여 보여주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7절. 그러자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몸을 가렸다. 그날 저녁 날이 서늘할 때에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서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그분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벌거벗었다. 그죠? 표현하잖아요, 지금 아담의 상태를.
가렸다. 낯을 피했다. 숨었다. 이게 어떤 사람들 안에 나타나는, 어떤 사람들을 묘사하는 단어들입니까?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사람, 존귀 여기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리죠, 숨죠, 피하죠. 우물가 여인이 이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존귀 여기지 않으니까 피했죠, 숨죠, 가렸죠.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비교해 보면 다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비교해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알면 이게 눈이 열려진다는 건 뭐냐면, 이 본질과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뭐해도 이건 속일 수 없거든요. 저 사람이 진짜 건강한가? 속 사람은 속일 수 없거든요. 낮은 정체성, 열등감으로 나타났습니다. 저 소리를 좀만 더 크게 제가 한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그래서 낮은 정체성, 열등감은 뭐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라는 건 뭐냐면 죄의 결과고, 영의 문제라는 사실은 제가 영적이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혼과 육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이다라고 단어가 들어가면 어떤 문제를 보면 결국 주님이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이 가치 있는 존재를 낮게 평가하는, 아주 하찮게 평가하는 이런 흐름이 오늘 뭘로 나타납니까? 차별이라는 저주로 나타나요. 혐오라고 하죠. 지금 유럽이나 웨스턴 사회에서 지금 아시아 혐오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혐오의 뿌리는 뭡니까? 차별이죠. 그 차별이라는 저주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시 분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왜 차별이란 게 뭐예요? 열등, 우등의 개념이 있어요. 계층이 있어요. 클래스가 있어요. 그 우월 의식, 누가 누구를 차별할까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찮은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 그게 차별이에요. 자기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차별이에요. 그 우월의식의 뿌리는 뭡니까? 교만이죠. 흑인은 백인보다 미개하다, 열등한 존재이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 뭡니까? 거기서 나온 것들이에요. 사단의 죄, 사단이 풀어놓은 사단의 구조, 죄의 구조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 교만을 제일 싫어하신다고 그랬죠? 교만은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해요. 자신을 열등하게 바라본 사단의 본성이에요. 당연히 열등하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게 교만이에요. 우월한 존재와 자기를 비교해서 자기를 스스로 열등하게 느끼는 것. 그 열등감이 교만입니다. 근데 그 열등감이 사단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열등하기 때문에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죠. 우월한 존재가 되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반역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본질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어떠한 것이로든지, 어떠한 모습, 내 말투, 내 행동 하나에 교만이 묻어 있다면 그 사람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를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열등감과 겸손을 구별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자기를 함부로 가치 없게 하찮게 여기지 않아요. 아, 내가 낮아져야지, 낮은 곳에 있어야지, 난 그런 사람이야.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성숙함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겸손하시잖아요. 그분이 하찮은 분이셨습니까?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셨습니까? 예수님 스스로를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낮은 자존감이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헷갈려 할 때도 있어요. 난 못해요. 이런 거 안 하고요. 저는 거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고요. 그건 겸손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성숙함이에요. 성숙함은 뭐예요? 충분히 익은 상태를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열매의 상태. 열매의 유익이 뭡니까? 열매가 되면 남이 먹을 수 있잖아요. 유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이게 완전 연그러진 상태. 그게 성숙함이에요. 유익이 되는. 그러니까 열매이긴 열매인데 떫어. 그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게? 먹을 수는 있겠습니까? 조금 이해하기 편한 용어로 보면 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성숙함, 철이 들었다. 그 철이 들었다는 건 뭐예요? 야, 쟤 철 들었네.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는 어떤 때예요? 이제 남을 좀 생각하네. 저 사람 참 철 들었네. 성숙한 사람이네.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보십시오. 참 저 사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네. 성숙하네. 그러니까 자기를 넘은 상태를 얘기해요. 자기를 넘은 상태. 그러니까 겸손이란 건 뭐냐면 나에서 이웃으로 넘어간 상태예요. 나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단계에 갈 수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존귀히 여기지 않는 자가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건 정말 100% 개런티 하는데 절대 열심으로는 사랑할 수 있지만 무너집니다. 자기를 존귀히 여기지 않는 자가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냥 원리적으로 논리적으로도 안 맞아요. 척하는 거예요. 예수 만나고 변하는 건 뭐냐면 정체성의 변화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 자연적으로 그런 상태가 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부모가 되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기에서 자식으로 바뀌어요. 내추럴리 바뀌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성숙한 분들이죠. 성숙한 분들. 저분이 우리의 부모님이다. 부모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성숙하다는 거예요. 성숙하다. 자기를 넘어서 자녀들을 책임지는 사람. 그게 부모죠. 그래서 부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인생을 살지 않아요. 이타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에 보십시오. 가정 문제가 왜 일어나요? 이 부모가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정폭력이 늘어난대잖아요. 왜? 집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할 일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유럽 같은 데서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늘어나고 그것이 가정폭력으로 들어가고. 지금 요즘에 계속 들려오는 뉴스들이 뭐예요? 가정폭력의 뉴스들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들을 학대하고. 잘못된 거죠. 내가 부모가 됐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부모니까 참아야 되고, 부모니까 용납해야 되고,
부모니까 마음 썩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랑 경쟁합니까? 오늘 나랑 맞짱 뜰까? 막 그러니까 부모가 열받아도. 그래서 부모 마음은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썩는 거예요. 속이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왜? 맞짱을 뜰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니까. 마음 놓고 욕이라도 확 해버리고 싶은데, 목사님 저희 부모님은 욕을 마음 놓고 했으면 그래도 그 속은 그러지 않아. 전 평생 그런 걸 모르고 자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면 돼요. 그리고 그런 부모가 되면 돼. 이제 거기 묶여 있지 말고. 원래 그게 부모예요. 그 부모. 그렇죠? 그거죠. 그 부모가 되면 자연적으로 이타적 삶을 살아요.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안다는 건 뭐냐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바울이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얘기했어요. 출산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안다는 건 뭐냐? 부모가 된다는 거야. 부모의 위치에 간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큼 우리의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지에 대해서 얘기할까? 부모가 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내가 육으로는 결혼해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자연적으로 그 관계 안에 부모가 되지만 영적으로 내가 부모가 된다는 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 복음을 알 수 있어요. 복음은 본성 자체가 십자가예요. 본질 자체가.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본질은 뭐예요? 100% 이타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철저하게 없죠. 완전히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자기를 죽이셨죠.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이죠. 그게 본질이죠. 사랑은 말이 아니죠. 부모의 사랑이 말입니까? 여러분 밥 안 먹으면 왜 밥 안 먹었는지 그거 신경 써주고, 여러분 저희 할머니도 또 저희 부모님들도 항상 이제 같이 밥을 먹으면 그냥 내가 먹을 수 있는데 그냥 음식을 여기 있는 거 여기다 갖다 놔. 그러면 그러죠. 짜증. 하지 마. 꼭 그러다가 약간 무안해지셨어요. 그러다 또 밥을 먹어요. 그러다 보면 또 어느새 반찬 내가 여기서 먹다가 저기 있는 걸 이렇게 먹었는데 그 순간 그걸 포착해서 또 어떻게? 이 앞에 또 갖다 놔. 하지 마. 우리 막 짜증 섞인 투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자취해 보세요. 누가 그거 갖다 줘? 누가 그걸 신경 써줘? 그게 사랑이란 걸 알잖아요. 그게 사랑이었구나. 온통 나에게가 아니에요. 나에게. 내가 복음을 안다는 건 성경 지식 전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손대고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돼,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다 뭐에 대한 겁니까? 영혼에 관계된, 영혼에 관계된 거야.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혼에 대한 갈망이 내 안에 있느냐.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내 안에 있느냐.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말씀 전하고 그렇게 예배할 때 사람은 변해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십자가고. 추상적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영혼에 관한 것이에요. 복음 핵심이 십자가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 두 번째, 복음은 한 영혼을 위해 예수님처럼 자신의 전부를 쏟는 일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한 영혼을 위해서 나의 전부를 쏟는 것. 그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진수고 바울은 이것만 알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 같은 사람 키운 거예요. 수많은 제자들 키운 거예요. 결혼 안 했지만 복음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세 번째, 복음은 한 영혼을 온전히 강건하게 세우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냥 말씀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태어났으면 그때부터 돌보고 온전히 설 때까지 보살펴주고. 그것이 부모죠. 복음의 본질은 한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고 제자로 온전하게 양육하는 일이에요. 한 사람을 세우는 일. 한 영혼을 세워보지 않은 사람은 복음의 본질을 절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다 넣고 얘기해요. 신학 박사 몇 개가 있어도 한 영혼을 세워보지 않은 사람. 내가 아무리 많은 영적인 경험을 해도 사역이 어마무지한 사역을 했어도 한 영혼을 세워보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절대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 영혼을 세워보셨어요? 여러분이 세운 영혼들이 어디 있습니까? 진지하게 질문해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복음은 뭐예요? 바울이 말한 복음은 뭐예요? 지식이 아닌 거예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고백합니다. 엄청난 고백이에요. 낳았다는 건 뭐예요? 출산했다는 거야. 출산이 그냥 돼요? 여기 출산한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출산한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높이. 출산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목사님 말씀만 하십시오. 막 놔드리겠습니다. 막. 아니잖아요. 어마무지한 해산의 고통을 감내해요.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출산을 향한 산모의 여정을 보십시오. 쉽지 않아요. 산모가요, 임신하는 순간, 태아를 잉태하는 순간 제가 그걸 봐요. 제가 청년들, 제 제자들도 보잖아요. 정말 어떤 변화가, 놀라운 변화가 있냐면 자기가 없어져요. 모든 것이 그 태아를 위하여 존재해, 살아요. 보고 싶은 거 다 참더라고. 절대 쟤는 제가 못 참는 애인 줄 알거든요. 제가 청년 때 제자 훈련한 애들 중에. 근데 그걸 참아내. 와, 위대하다. 위대해. 어떻게 순간 바뀌어요. 모든 것이 출산할 아이에게 맞추어져 있어요. 복음에 대한 바울의 이해는 출산이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그 태중의 아이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결국 복음을 안다는 것은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오늘 바울은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출산했다.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여러분 10개월 동안 산모가 그 출산을 위해 어떤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까? 열정입니다. 열정. 출산을 완수하게, 성공적인 출산을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밤 잘 때까지 자기가 잉태한 영혼을 두고 어떻게 합니까? 열정을 쏟아요. 다 부어내요. 이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식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나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영혼을 세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구령의 열정이 그냥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구령의 열정을 갖는 것은 치열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열정이 있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열정이 있으셨어요. 우리를 세우기 위한 열정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목사님, 구령의 열정이 식은 것 같은데요? 왜 식은 줄 아세요?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아봤기 때문에. 영혼을 섬겨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영혼을 세워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내 자녀에 대한 열정이 식을 수 있습니까? 식을 수 있어요? 그건 본능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도 본능에 관한 것이에요. 해보면 나와요. 할렐루야. 안 해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청년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고 아이를 키워요. 해봐서 아는 겁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복음을 할 수 있습니까? 한 영혼을 섬기면서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 본 경험이 없는 한 그 사람은 복음을 한다고 할 수 없어요. 말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만 스승을 만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는 많지 않다. 다 스승의 위치에 있습니다. 스승은요, 계약적 관계야. 포기해도 돼. 야, 내가 너 이제 가르치는데 힘들다. 딴 선생님한테 가. 스승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저는 질문해 봤어요. 나는 스승인가 아버지인가? 반반이에요. 하나는 12번도 저리 가. 그러고 싶다가도 아니지. 바울도 바울의 고민이었던 것 같아. 모든 말씀들은 자기 안에 있는 고민들이 나오는 거거든. 내가 일만 스승이었는가? 아니면 아버지인가? 진짜 여러분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진짜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왜 포기할 수 없는 줄 아세요? 애착이 있기 때문에. 애착. 집착과 애착은 다릅니다. 집착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애착은 사랑이에요. 애착은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그 애증 관계들이 애착이에요. 근데 집착은 자기중심적이야. 저도 누구에게 애착이 있을까?
가까운 제자들에게 애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는 거예요. 애착이 없으면 열이 안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연애할 때 왜, 또 여러분 남편, 아내, 또 자녀들에게 왜 열받아요? 애착이 있기 때문에 열받아요. 떠나. 그냥. 그럼 뭐가 열받아? 안 만나면 끝이고 안 보면 끝이지. 나 너 당신 안 봐. 끝나지 그럼. 그 뭐가 힘들어요? 안 보면 끝인데? 내 애착은 뭐예요? 안 볼 수 없는 거야. 쏟아 부은 상태. 그러니까 제가 누구에게 애착이 있겠어요? 제 제자들에게 애착이 있어요. 똑바로 못하면 열받아. 왜? 그 관심이 막 내가 못하는 것보다도 막 집에 와서 밤잠을 못 자. 왜 예배를 저런 식으로 드리지? 왜 하나님 앞에 저렇게 갈망하지 못하지? 밤잠을 못 자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걸 말씀하고 계신데 이 단계를 좀 뛰어넘어야 되는데 왜 아직도 여기서 이러고 있지? 해보면 되는데. 그만하겠습니다. 진짜. 그런데 관심 없으면 얘기 안 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래. 뭐. 예수님 보십시오. 제자들을 향한 애착이 있으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예수님의 온통 눈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 한 사람. 예수님 데리고 가십니다. 겟세마네에서 부탁해요. 예수의 마음은 함께 좀 동참하자는 거야. 이곳에 뛰어들자는 거야 지금. 근데 제자들이 이게 있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어떻게 해요? 좀 기다려서 나를 위해서 좀 중보해줘. 자, 화이팅이다. 깨어서 예수님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오셨는데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는 거야. 예수님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됐다. Enough. 잘 것도 아셨겠지만 예수님 부탁하신 거예요. 해냈으면 좋았겠지. 그리고 또 데려가세요. 그게 애착이에요. 자, 참나. 자고 있었어? 이제 끝이다 너나. 그렇게 하지 않으셔. 이건 애착이 아니에요. 사랑은 애착인 거예요. 여러분 뭐를 좋아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준하 형제 좋아하는 것들이 있지. 애착이란 말이야. 그게 애착. 꼭 갖고 싶은 거, 꼭 하고 싶은 거 막 소중히 여기고. 내가 애착이 있는 물건은 누가 건들면 뭐 어떻게 막 화가 나잖아. 이거 아니지. 한 영혼을 잉태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영혼에 대한 복음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 자기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몇십 년이 되어도 이 사람의 모든 주제는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항상 이래요. 내가 상처받고,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존귀함을 받지 못한 일에 집중되어 있어요. 10년, 3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말 들어보면 내가 상처받았고요. 내가 무시당했고, 제가 나를 무시했고요. 그걸로 다투고 열받아하고, 내가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건 없건 관심도 없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해? 아니면 반대로 나를 높여요. 나의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나를 주목하는 위치에 두기에 노력합니다. 영적 원리로 보면요. 왜 그러냐 이런 현상이. 육이 강해지면 자기를 집중하고요. 영적이면 이웃을 집중해요. 자기를 넘어요. 제가 계속해서 저희 조이풀교회 이 모든 메시지, 지금 던져지는 메시지가 사실은 단단한 음식들을 최근 계속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먹어야 해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버틸 수 있고 살 수 있어요.
엄청난 어려움들이 예고되잖아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예방주사를 드리는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이. 우리가 변화되길 바랍니다. 아멘. 한 인물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영혼을 섬기고 세운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입니다. 성경에서 바나바를 처음 묘사하는 곳이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이에요. 첫 번째, 바나바의 단계를 보십시오. 1단계 헌신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위로의 사람. 그러니까 벌써 이름부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죠. 자기가 없어요. 첫 번째, 어떤 단계? 여러분 예수 믿고 어떤 단계에 가게 되느냐? 무리에서 이제 변화되고자 하는 갈망을 갖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제자 되고 싶습니다. 우리 조이풀 교회는 1단계를 잘 걸어왔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 되는 첫 단계가 뭐예요? 자기 부인과 헌신입니다. 희생입니다. 제가 뭐 그냥 온라인 방송으로도 설교 뭐 다 넣고 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거 잘합니다. 바나바 어떻게 했어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다. 자기 것을 내어놓고 정말 저희 교인들 이건 대단합니다. 보통 헌신들이 아닙니다.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부분들이에요. 정말 힘써서 자기 것들을 내놔요. 이게 우리 교우들이에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 단계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조이풀 교회의 두 번째 단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리더십들부터, 할렐루야, 국장님들부터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두 번째 단계, 우리가 매진해야 될 일, 우리 리더들이 특별히 매진해야 될 일.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바울이 바나바의 두 번째 언급이 사도행전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전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바나바의 여정 안에 나타난 이제 바나바가 업그레이드 되는 순간, 두 번째 단계. 우리가 업그레이드 순간, 우리 조이풀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두 번째 단계. 내 신앙이 오늘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두 번째 단계. 사역자건 목사건 간사건 내가 국장이건 리더가 할 것이 우리 모두가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두 번째 단계.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반드시 이거 해야 돼요. 이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바나바의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있어요. 근데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핍박한 사람이에요. 2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사울이 다 두려워하고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망나니 같은 여전히 사람들 앞에 그런 존재야. 야, 너 사울 알아? 너 쟤 만나? 뭐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너 누구 알아? 걔 어떻게 만나? 걔 어떻게 사겨? 이런 존재야.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게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야 했는지를 전한다.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대변합니다. 이미 뭐가 있었던 사울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단계에 있는 사울을 대변합니다. 자, 여러분 주목할 것은 이겁니다. 바나바의 위대함.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을 세우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시각으로 사울을 보고 평가해요. 근데 바나바는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누구를 매개체로 넣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너희들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사람을 사울을 어떻게 말했는지 주님의 시각으로 사울을 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눈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 같은 목사, 정말 이런 말씀 준비하는 것이 제일 두려운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키보드 한 자 한 자 누르는 것이 고통스러워요. 왜? 너무 이렇게 못 사니까. 나는 이렇지 못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나 주님께 구해요. 주님, 저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에게 바나바의 심정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셨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우물가 여인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우물가 여인을 복음의 눈으로 보셨잖아요. 가늠한 여인을 복음의 눈으로 보셨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 이게 복음.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나가야 돼요. 두 번째 단계. 주님께서 제자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그들의 연약함을 얼마나 많이 품어내셔야 돼요. 오늘 바나바가 사울을 세우기 위해서 얼만큼 사울을 품었는지, 사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쓰기에 누가 여러분을 품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스스로 섰습니다. 쫓아겠어. 나는 보통 내기가 아니다. 그걸 내가 안다. 여러분, 여기 조 목사는 보통 내기 어마어마한 정말 괴수. 주님 안 만났으면 전 괴물 됐을 거예요. 머리도 좋죠? 얼굴도 잘생겼죠? 축복이 있을진데. 괴물이 됐을 거래요. 괴물이. 이런 나를 우리 주님이 변화시켰는데, 그리고 변화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 눈이 있어야 돼. 근데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그 사람에게 가야 돼. 이제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이제 나에게 좀 집중하지 말고 그 한 사람, 어려움에 처한 그 한 사람, 오늘 내 힘과 물과 정성과 모든 것을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은 그 사람에게 내가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 자녀를 세우는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을 위해 중보하고 세우고 마음 먹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변화시킨 건 마음 먹고 하신 거예요. 오늘 해야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조직을 변화시키기로 내가 작정합니다. 주님이 그 마음으로 나에게 오신 것이에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바나바를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착한 사람이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 헌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을 찾아 다소로 갑니다. 그리고 공동 목회해요.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한 130km 걸려요. 그 당시에 130km를 가요. 차가 있었습니까? 사울을 얻으려고, 사울을 세우려고.
여러분, 착하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착하다고 말하는 사람의 특징은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아, 착하네. 착해. 남을 위해 양보와 희생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도 바나바의 착함이 필요합니다. 남을 세우기 위해 가장 중요한 성품이에요. 착하다. 착하다. 결국 바나바는 사울을 세웁니다. 근데 어디까지 세워요? 1인자로 세워요. 제 자신이 2인자가 되고 바나바가 1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누구도 세워요? 마가도 세워요.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잘 나간 사람이야. 꼭 이런 사람들 만나서 끝까지 바나바가 세워요. 그리고 자기는 어디로 어떻게 됩니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왜 오늘 마가가 마가다워질 수 있었을까? 왜 바나바가 바울이 바울다워질 수 있었을까? 뒤에 복음으로 낳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 어마어마한 여러분 사역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마가를 통해서. 이제 1만 스승은 많지만 복음으로 한 영혼을 낳는 조이풀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철저히 한 영혼을 섬기십시오. 그래야 진짜 복음을 알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조이풀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예배팀 나오세요. 내 안에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중요한데, 복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영혼에 대한 열정인데,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내가 영혼을 품고 잉태하고 낳고 양육해 보아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솔직히 고백할게요. 한 영혼을 세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또 특별히 몇 명 이렇게 멘토링 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성에 안 차요. 그런데 또 멘토링 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쓸 때까지 뒤에서 기도하고, 또 어저께도 또 문자 주고받고 또 그러고 이게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12번 더 마음이 무너집니다. 썩어 문드러져요. 자녀가 귀하지만 부모들 마음이 이렇게 문드러져 있거든요. 이렇게.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만 스승은 많으나 아버지는 없다.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오늘 저희 불교회는 진실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한 영혼을 낳는, 포기하지 않고, 설령 나에게 다르게 할지라도 끝까지, 내가 이 정도 세웠는데 무너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한 영혼을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저희 조이풀교회의 두 번째 스텝이에요. 그러면요, 제가 개런티합니다. 내가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요. 예수님 마음도 알게 돼요. 내 예배가 달라져요. 그 변화는 그 사람에게도 있지만 가장 큰 변화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내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목사님 직분이 없어가지고 누구 양육하고 이런 거 못하는데, 아니요. 작은 것부터 할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거, 실천. 말투 한마디라도 격려의 말을 하고, 인사라도 반갑게 해주고, 손 꼭 붙잡아주고, 인스타그램에 저는 저희 교인들 보면 무조건 좋아요를 눌러요. 갈등, 내가 누르면 왜 제가 다 안 눌러줬는데 그냥, 그리고 댓글 하나 달아주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거. 제가 금요 예배 이후에 좀 약간 마음이 노아의 외로움이 있었어. 낭망해서 집에 돌아갔더니 우리 교인들이 민감해. 막 치킨 쿠폰 보내주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난 티 별로 안 났는데 약간 좀 티 내는 글을 썼어. 열받는다. 또 힘이 나더라고. 그래.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관계였어요. 서로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함께하고.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격려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기도.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냥 예배팀 리더가 오늘 예배팀 모이는데 몇 시에 모여 이거 말고 그냥 단체 문자 말고 개인적으로 누구누구야 이름만 바꾸지 말고 중심을 담아서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제가 다 그렇게 저도 노력할 거예요. 더 한 영혼을 위해서. 물론 스태프들이 돌보고 이런 것도 있지만 더 살피고 더 보고. 이게 복음이란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 앞에 서 있길 바랍니다. 우리 제자들도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아니에요.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아니에요. 이제 제자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제자의 단계를 들어서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거기까지. 할렐루야.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한 사람을 품고 똥기저귀 갈아치우고 먹이고 세우고 또 넘어져도 또 세우고 그래서 제자의 길에 갈 때까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조이풀교회는 그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팀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서 복음의 힘이 위대합니다. 복음의 힘이 위대합니다. 그리고 선포하세요. 나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제자로 서게 될 것이다. 선포하세요. 나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제자로 서게 될 것이다. 우리 조이풀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제자로 서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그 항공모함의 비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서길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